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가장 빠른 동물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육상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단연 치타가 1위이지요. 최고 속도 75마일. 치타를 능가하는 육상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조류, 새도 동물이잖아요. 조류도 포함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타는요, 한참 못 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매입니다. 송골매. 최대 시속 350마일. 송골매는요, 사람보다 8배나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땅바닥에 있는 먹이를 딱 보잖아요. 그럼 자신의 몸을 미사일처럼 만들어서 급강화합니다.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송골매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사냥에 활용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매는 인간의 동료 사냥꾼이다. 우리 고국 한국 조선시대에는요, 그 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관청이 있었어요. 그것을 응방이라고 부릅니다. 응방은 왕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요, 전국에서 우수한 매를 확보하고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의 사냥매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요 으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사냥꾼인 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매는 낙상매입니다. 여러분, 낙상매라고 들어보셨어요? 낙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자로 낙상은 넘어지다 또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친 상태가 낙상입니다. 낙상매도 같은 말입니다. 주로 송골매 가운데 둥지에서 떨어져서 신체의 일부분이 불구가 된 매입니다. 어미매는 새끼 매에게 먹이를 줄 때, 이건 매의 생태학적인 특성인데요, 먹이를 그냥 입에 이렇게 주지 않고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새끼 매들이 제 힘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지요. 잘 날지 못하는 새끼 매들이 그렇게 먹이를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둥지에서 떨어져요.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로 다리가 부러집니다. 높은 둥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둥지로 기어오르는 새끼매가 있습니다. 어미매는 그 매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란 낙상매는요,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 부러진 뼈가 다시 붙어서 한쪽 다리가 뭉툭합니다. 그것을 보고 낙상매를 구분합니다.
자, 이러한 낙상매가 일단 하늘에 뜨면 심리 안에 감히 다른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낙상매의 표적이 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끼 때 그 어려움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매보다 강한 매, 억센 매, 사냥의 명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실제 기록을 보면 그 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응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응방에 낙상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임금님께 진상으로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낙상매를 받으면 그 상처난 부위에 금으로 된 금태, 발찌를 딱 채워줍니다. 그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처가 없어서 강해진 것이 아니지요.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여서 그 상처, 그 아픔의 흔적에 오히려 왕관과 같이 빛나는 금태가 씌워진 것입니다. 낙상매의 이러한 교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와 아픔, 위기와 역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검사를 반복하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조차 버거워집니다. 몸의 통증은요, 마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 질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요, 마음에서 계속 맴돕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게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 부모 자녀 사이의 반목, 부부 사이의 냉랭함, 친구 사이의 멀어짐, 교우 안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꽤 오래 갑니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생채기를 남겨서 세월이 지나도 문득 떠오를 때마다 우리를 낙심케 하지요.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인 어려움에 휩싸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통장의 잔고와 밀려오는 납부고지서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한때 자신감 있게 계획하고 추진했던 미래가 어두워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성도들 안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 다음에 세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을 경험했거나, 지금 현재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거나, 미래 어느 시점에 그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거나.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처난 매가 낙상매로 거듭나듯이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할 일 감당하고 걸어가야 할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삶의 첫 번째 주제를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지요.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마음 열어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교회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대인관계, 대사회관계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다 포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타인과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둥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 매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의 핵심에는 늘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 속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나침반이 아닌 믿음의 방식, 신앙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즐거이 축복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빌고 평안을 빌고 자녀들의 형통을 빌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그를 멀리하고 할 수 있다면 나도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무시하라, 모른 척하라, 멀리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축복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멀리하는 것만도 사실 상당히 성숙한 반응입니다. 그와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와 어떤 트러블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라?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고 편안하게 동의가 된다면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천국으로 승천하셔야 될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직장 생활에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우리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이 본문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끼리 과연
축복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은요, 사회에서 박해를 겪고 있었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시와 오해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사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생업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일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차별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팎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아픔을 주는 자, 그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복음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한복판에 먼지 나는 그 길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신 분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준,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과연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이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교부들, 영성가들,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칼과 무기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축복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저주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저주 대신 축복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툼 대신 화목을.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 첫 번째 저주 대신 축복을, 두 번째 다툼 대신 화목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다툼은 물론 지역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전쟁, 정치적인 이념과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다툼과 분열 대신에 화목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믿음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함께 이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목초지가 한정적이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유익을 주장하기보다 화목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손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땅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추격하고 괴롭게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러 번, 다윗은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심지어 다윗 주변에 있던 군졸들이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택을 높이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 그는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사울, 바나바는요 그 사울의 손을 잡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교회와 화목하게 했습니다. 바나바의 활약으로 초대교회는 박해자 사울,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용납했습니다. 그 일로, 그 결과가 복음이 만방에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툼이 끊임이 없지만 화목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한우리교회 성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다툼 대신 화목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수 대신 선대를, 저주 대신 축복을, 다툼 대신 화목을, 복수 대신 선대를.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서로 저주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복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하는, 선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수는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응당한 복수를 하는 것, 오히려 정당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복수를 주의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또 다른 보복을 낳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비즈니스가 요즘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복수대행 비즈니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드라마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대신 돈을 받고 복수해 주는 불법 업체들이 횡행해진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집, 그 남의 집에 대신 식사 전이지만 인분으로 테러하면 얼마? 인분으로 테러를 해주면, 대신 소변으로 테러해주면 얼마? 조금 더 쌉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여주고 또 악플을 달아주고 또 여기저기에 비방하는 낙서를 해주면 얼마? 혹시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마치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듯이 복수를 주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수 대행은 범죄의 또 다른 양태일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복수를 대행해 주실 분이 있다 말씀합니다.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신다. 차원이 다른 복수 대행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 대신 선대를, 그들이 배고프면 먹을 거 나눠주고 그들이 목마르면 마실 거 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원수들,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원수 갚고 싶지요. 복수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분노와 원망을 내 마음에 담아 놓으면 그거 내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게요, 내 영혼과 신앙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해 주시고 공의를 이루십니다. 우리는요, 그 기도를 하여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고 도리어 그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은요, 상상 못한 은총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축복을, 다툼이 일상인 삶 속에서 화목을, 복수가 아닌 선대를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독수리 날개치며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낙상매가 땅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아갔듯이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화목의 사람들로, 선대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 등불의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소금의 맛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에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다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보복이 아닌 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권속들이 영적 낙상매들이 되어서 천성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